안녕하세요. 황필구 신부입니다. 이번 한 주도 바쁘게 지나고 이렇게 교회에서 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팬데믹 관련 지침도 상당히 완화가 되면서 여러 분당 활동 또 외부 활동도 많이 재개가 됐어요. 지난 주말에도 꾸리실료도 있었고 저희 본당 같은 경우에는 저는 미국 공동체도 같이 사목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대림 기간 행사들 계획을 짜느라 다들 열심입니다. 한국도 아마 비슷한 상황일 것 같은데 각 공동체들 모두 다시 활력을 찾고 회복도 해 가고 있는 것 같아서 참 다행이에요. 지난 시간에 교회의 동서 분열에 대해서 알아봤죠. 교회 안에 분파가 생겨나는 현상은 늘 있어 왔던 일이고 동시에 그만큼 화합하려는 노력 또한 항상 교회는 해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수많은 갈라짐의 사건들 중에 교회가 세워지고 1000년 만에 대분열이라고 할 만큼 큰 다툼이 있었고 왜 그렇게까지 갈 수밖에 없었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당연히 한두 가지의 간단한 원인만 꼽을 수는 없고 신학적인 그리고 정치적인 문제랑 또 언어적인 또 문화적인 배경도 있었다는 걸 알 수가 있었어요. 동서방 교회의 양쪽 지도자들이 서로를 파문해버리는 아주 아름답지 못한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1054년 교회의 동서 분열 사건 그 이후의 상황을 살펴볼 거예요. 앞으로 이 강의 시간에 동방정교회의 역사에 대해서는 딱히 깊게 언급할 일이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동서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온 김에 현재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까지 쭉 간단하게 가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동방정교회에 대한 역사는 그렇게 오늘까지 해서 마무리를 짓도록 할 거예요. 1054년 대분열, 서로가 서로를 파문했던 일이 우리가 기억하는 역사 속의 가장 큰 분열 사건이긴 하지만 당시로서 그렇게 큰 변화를 체감하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어쨌든 양쪽 교회 지도자들의 다툼은 하나여야만 하는 이 교회가 큰 상처를 입은 것이기 때문에 치유를 위한 노력을 이후에 하긴 합니다. 후임 황제들부터 해서 교황들 또 총대주교들도 여러 방면에서 화해를 시도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그게 그렇게 간단한 과정이 아니었어요. 신학적인 또 전례적인 문제부터 또 정치적인 문제들까지 결국엔 누군가가 한 발짝 물러나줘야 해결이 될 텐데 서로 입장에서 보면 절대로 양보가 안 된단 말이죠. 1054년 대분열은 그냥 한 번의 사건이라기보다는 수세기 동안 지속되어 온 분열과 이따금씩 일시적인 화해의 순간들의 그런 연속이라고 보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동서방 분열의 골이 극도로 깊어지는 계기가 생깁니다. 바로 4차 십자군 원정 혹은 십자군 전쟁이에요. 십자군 전쟁에 대해서는 이제 곧 차근차근 이야기를 할 거예요. 1054년 동서방 간의 파문 사건 대분열이 있고 한 50년 후에 1096년 첫 십자군 원정이 시작되고 1291년까지 거의 200년 동안 8차례의 원정이 있었어요. 애초에 이 십자가 원정의 목적은 적어도 내적인 명분은 좋은 의도였다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슬람 세력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지를 뺏겨버렸단 말이에요. 충분히 되찾아야 할 명분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런 선한 의도가 이후에 변질이 되고 나중에 가서는 애초에 그 정체성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아무튼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거예요. 어쨌든 1200년대 초에 그러니까 1054년 대분열 사건 이후 한 150년이 좀 넘게 흘러서이죠. 1202년부터 1204년까지 제4차 십자군 원정이 있었어요. 8번의 원정들 중에 가장 참혹하고 악랄했던 전쟁이에요. 그야말로 지상의 지옥 같은 광경이 벌어졌다고도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자, 원래 이 4차 십자군은 이슬람 중심 세력이 있던 이집트를 직접 공략하기 위해서 구성이 된 거였단 말이에요. 교황 인노첸시오 3세가 소집을 하고 쌍파뉴 기사들을 중심으로 해서 베네치아랑 다른 몇몇 나라들이 합류를 해요. 근데 베네치아 공국에서는 애초에 정신적인 명분보다는 전쟁을 통한 국가적인 이득 혹은 경제적인 수익에 더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여차저차 해서 십자군은 애초에 목적지인 이집트가 아닌 처음엔 헝가리의 수도 차라라는 도시 그리고는 엉뚱하게 콘스탄티노플레스를 향해서 진군을 합니다. 이미 교황의 명령은 귀에도 안 들어와요. 인노첸시오 3세 교황은 결국
십자가 전체를 파문해버려요. 그래도 소용이 없어요. 뭐에 쓰여도 단단하게 쓰여 있던 것 같아요. 4차 십자군은 사실 이름만 십자군이지 완전 날 강도 때나 다름없었어요. 콘스탄티노폴리스를 침략했고 그 난공불락으로 유명했던 콘스탄티노폴리스도 결국 함락을 당합니다. 그것도 아주 처참하게 비자틴 성당들하고 성지들에 들어가서 라틴 전례를 막 강요하고 왕립 도서관도 파괴하고 성물들을 훔쳐다가 유럽에 팔아먹기도 하고 아야소피아 성당에까지 들어가서는 전부 다 뒤집어 놓고 도적질을 해서 성전을 또 모독하고 여성과 노인 또 아이도 가리지 않고 닥치는 대로 살육을 저질러 버려요. 멋대로 거기서 라틴 총대주교청까지도 세워요. 콘스탄티노폴리스가 함락됐다는 건 비잔티움, 그러니까 동로마가 망했다는 걸 의미해요. 그리고 그 후에 후계국들이 생겨납니다. 니케아 제국하고 몇 개 대표적인 나라들을 포함한 라틴 제국이 비잔티움 위에 만들어진 거예요. 이슬람 무찌르자고 모인 십자군이 엉뚱하게 같은 하느님을 믿는 형제들의 동로마로 가서 새로운 제국을 만든 셈인 거죠. 십자군이라고 부르기도 창피해요. 예수님 십자가에 대한 모욕이죠. 마귀군이라고 이름을 붙여도 누구 하나 반대하는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로부터 한 50년이 좀 더 지나서 1261년 비잔티움 제국 미카엘 8세가 결국엔 이 콘스탄티노폴리스 내의 라틴 세력을 전부 몰아내는 데에 성공을 합니다. 그것도 그렇게 오래 가진 못하지만 그래도 일시적으로나마 동로마 제국을 부흥시키긴 한 거예요. 이미 황폐해진 상태였기 때문에 복구하기가 만만치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약해진 상태에서는 당연히 곧바로 외세의 표적이 되고 틈틈이 공격당하기가 굉장히 쉽죠. 어쨌든 이 4차 십자군 원정은 1054년 파문 사건보다 훨씬 더 동서방 간의 분열의 골이 깊어지는 계기가 됩니다. 하지만 계속 강조하다시피 교회는 하나이고 차분하게 앉아서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다시 화해를 해야겠다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에요. 아무리 사이가 틀어졌다고는 하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고 다음 세대가 나오고 하면 다시 화합하려는 나름대로의 노력들도 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게 잘 안 돼요. 공의회도 열고 화해하자는 서한도 보내고 미사도 같이 드리고 다 해보는데 역시나 전 보편교회를 아우르는 교황권에 대한 주장, 또 지난주에 얘기했던 필리오케 이슈라든지 하는 그런 문제들은 어떻게 타협이 될 수가 없는 부분이란 말이죠. 그러다가 15세기에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비잔티움 제국 측에서 라틴 교회랑의 연합을 긍정적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진지하게 적극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뭐 때문이었을까요? 그렇게 양보할 수 없다고 완강한 태도를 고수했던 동방에서 한 발짝 물러서는 모습을 보였던 계기가 뭐가 있었을까요? 외적의 침입이죠. 웬만한 위협이었으면 그냥저냥 어떻게든 버텨보자 했을 텐데 그 정도가 아니었던 거예요. 굉장히 절실했겠죠. 그나마 말은 통하는 같은 그리스도인들하고 힘을 합쳐서 그 위기를 모면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바로 오스만 투르크족이었어요. 오스만 투르크족. 13세기 초에 오스만이란 아나톨리아 유목민 출신 인물이 군사 집단을 구성하고 점점 힘을 키워서 제국 규모로까지 성장을 합니다. 오스만 제국이에요. 오스만 제국. 아나톨리아라고 하면 지금의 터키 지역이라고 보면 되겠죠. 당시 비잔티움 황제였던 요한 8세가 라틴 교회 교황 에우제니오 4세에게 손을 내민 거예요. 좀 도와달라고. 여러 번의 회의를 거쳐서 결국 동로마 황제는 동방교회 지도자들을 설득합니다. 서방교회 힘이 지금은 당장 필요하다. 협조 좀 해달라. 뭐 그런 거죠. 어쩔 수 없이 정교회 주교들 대부분이 필리오케랑 연옥에 관한 것들 또 교황권에 대한 등의 가톨릭 교회 교리를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하지만 당연히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결정에 동참한 건 아니겠죠. 에페소의 마르코 같은 그런 정교회 신학자들은 여전히 로마 교회가 이단이고 정통교회에 갈라져 나간 공동체일 뿐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그뿐만 아니라 몇몇 정교회 신자들하고 정치 지도자들도 굉장히 보수적인 입장을 고수하기도 해요. 도움을 주는 입장에서는 조건을 달면서 도와주겠다고 하고 도움을 받는 입장에서도 한편으로는 그렇게라도 도움을 받자라는 편과 죽어도 신념을 버릴 수 없다면서 절대 굽히지 못하겠다라는 편하고 또 나뉘어요. 뭐 하여튼 그런 상황인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어쨌든 결국 1453년 콘스탄티노폴리스는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함락이 되고 비잔티움 동로마 제국은 멸망하게 됩니다. 이때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는 술탄 마흐메트 2세라는 인물이었어요. 술탄 마흐메트 2세. 당시 21살이었다라고 해요. 술탄이라고 하면 이슬람 세계에서 군주를 의미하죠. 이 마흐메트 2세는 오스만 제국 7대 술탄이었고 칼리파라는 칭호도 쓰면서 로마 제국을 정복했기 때문에 카이사르라는 호칭도 씁니다. 자연스럽게 황제가 가진 권한도 전부 차지하게 된 거예요. 총대주교를 임명할 수 있는 권한도 이제는 이 마흐메트 2세 손에 있는 거예요. 적당히 한 사람 주교자에 앉혀놓고 그렇게 정치적으로는 아나톨리아 반도를 중심으로 한 그 근방 지역을 다 통치하면서 그리고는 종교적으로도 그리스어권 그 정교회를 다 다스리는 거죠. 그 당시에 오스만 술탄의 영향력 하에 있던 그 정교회는 어쩔 수 없이 외부의 보편교회 다른 지역 공동체들로부터는 다소 고립이 될 수밖에 없었고 이슬람 정권의 눈치를 안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게 됩니다. 향후 한 400년을 그렇게 살아요. 자, 동로마가 멸망할 무렵에 동방정교회는 이미 러시아 쪽에는 전파가 돼서 자리가 잡혀 있었어요. 러시아 쪽에. 국가의 중심도 원래 어디였죠? 키예프에서 모스크바로 옮겨진 그 이후에요. 루스인들 하면 누구예요? 루스인들. 그러니까 배를 타고 노를 저어서 온 북유럽 바이킹 출신들 그 루스인들이 그 러시아의 여러 공국들을 세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모스크바 공국인 거죠. 기존의 키예프에서 루스인들의 그 새로운 중심지가 이제는 모스크바가 됩니다. 러시아 교회는 비잔티움이 건재할 때까지는 콘스탄티노폴리스 교회의 일부였는데 15세기 중반 이후에는 그 제국이 멸망하면서 하나의 온전한 자치 독립 교회가 돼요. 그리고 16세기 말 무렵에 가서는 총대주교좌로 격상을 합니다. 1589년이에요. 러시아 전체의 총대주교로 승격이 된 것이죠. 그리고 1593년에 가서는 완전히 공식적으로 초기 교회 공동체들한테도 인정을 받습니다. 로마 교회를 제외한 동방의 그 4대 총대주교구들 있죠. 콘스탄티노폴리스, 알렉산드리아, 안티오키아, 그리고 예루살렘. 그리고 그 다음 서열상 5번째 총대주교좌로 모스크바 교회를 승인해요. 모스크바 공국 혹은 대공국의 대공은 당시 이반 3세라는 인물이었어요. 이반 3세. 비잔티움 마지막 황제였던 콘스탄티노스 11세의 조카 딸을 부인으로 드립니다. 소피아 팔레올로기나라고 하는데 팔레올로고스는 비잔티움 마지막 왕조였어요. 그러니까 소피아가 마지막 황녀, 즉 왕족의 핏줄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모스크바 대공 이반 3세가 나름대로 정당하게 비잔티움의 계보를 이어가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비잔티움 제국의 후계자이고 로마의 후계자이다라는 거죠. 동로마가 쓰던 문장인 쌍두 독수리 문장도 그대로 가져오고 황제라는 칭호도 쓰기 시작해요. 카이사르죠. 카이사르. 러시아어로는 차르라고 해요. 차르. 그 옛날 로마 공화국의 카이사르의 이름을 황제의 칭호로 쓰던 것이 이젠 러시아까지 흘러온 거예요. 이탈리아 반도의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이 시간이 흐르고 흘러서 머나먼 땅 러시아에까지도 전달이 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실제로 비잔티움 문화를 러시아에서 받아들여서 모스크바 문화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리고 비잔티움의 신앙도 그대로 가져오고 그걸 또 지켜내겠다는 신념도 갖게 돼요. 비잔티움의 후계자이면서 정교회의 수호자이다라는 사명감을 이 이반 3세는 갖게 됩니다. 왕국의 군주는 왕이고 공국의 군주는 왕은 아니고 귀족이지만 공작이라고 부르고 대공국의 군주는 대공이고 제국의 군주는 황제이죠. 차르가 다스리는 국가를 차르국이라고 해요. 술탄국은 술탄이 통치하고 칸국은 칸이 통치한다. 당연한 얘기긴 하지만 나라의 개념도 여러 가지이고 국가 운영 체제에 따라서 지도자를 부르는 호칭도 너무 다양한데 복잡하게 생각하시는 건 없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셔도 상관없다는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무튼 모스크바도 공국으로 시작해서 대공국이 되고 나중엔 러시아 차르국이
돼요. 그러다가 1721년에 표트르 1세가 차르에서 임페라토르, 그러니까 임페리움이죠. 러시아 제국이다라는 선포를 해요. 이 표트르 1세는 대제라고 불러줄 정도로 러시아 역사에서는 중요한 인물인데 나중에 다시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상트페테르부르크라는 도시가 있죠. 러시아에. 이 표트르 1세의 이름을 가져와서 붙인 거예요. 영어로 하면 세인트 피터스버그예요. 세인트 피터스버그. 표트르가 영어로는 피터인 거예요. 성 베드로의 성 혹은 도시라는 뜻이에요. 표트르 대제가 성인이다라고 불러줄 정도라는 거예요. 이 표트르 1세가 러시아의 수도를 유럽 좀 가까이로 옮겨서 러시아를 좀 더 서구화 또 근대화했던 그런 노력의 산문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나중에 꼭 가보고 싶은 도시 중에 한 곳인데 언제가 될지 모르겠어요. 자, 아무튼 2반 3세부터 시작해서 러시아는 새로운 로마에 적합한 계승국, 그러니까 세 번째 로마라는 생각을 자기들끼리는 합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이 일어나고 제국이 무너질 때까지 자기네들은 스스로가 로마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가톨릭과 정교회의 관계로 돌아가서 16세기, 17세기 또 18세기도 관계가 좋았다 나빴다 계속 그래요. 화해하려고 시도도 여러 번 하고 그러다가 또 어떤 강경한 지도부가 등장하면 티격태격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그러던 와중에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하면 1870년 1차 바티칸 공의회를 들어야겠죠. 이제는 세상에 신앙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위기에 몰려있는 상태예요. 물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기가 훨씬 더 심각하죠. 근데 19세기 말이면 전 세계적으로 근대 철학 사상도 굉장히 퍼져 있고 과학의 발전도 어마어마했을 때였어요. 인간의 생각과 힘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라는 관념이 지배적이란 말이죠. 그럼 상대적으로는 신에게 의지할 필요가 더 이상 없는 거예요. 따라서 교회가 누리던 권력도 약해지고 교황의 권위도 떨어져요. 1차 바티칸 공의회의 핵심은 교황권을 되살리기 위함이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죠. 교황의 무류성을 선포하는 거예요. Papal infallibility, 교황의 무류성. 교황이 신앙과 윤리에 관하여 말할 때 거기엔 오류가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몇 년 후에 이 교황의 무류성 권위를 발휘하면서 공표한 것이 바로 마리아는 원죄 없이 잉태되셨다라는 교리예요. 임마culata 콘셉시옹이라고 하죠. 임마culata. 물론 초기 교회 시절부터 의심 없이 믿어왔던 진리이지만 그렇게 교황이 특별하게 이 교리를 선포했던 거 왜였겠어요? 믿지 않는 자들이 많았으니까 그랬겠죠. 개신교 공동체에는 말할 것도 없고 동방정교회에서도 교황의 무류성은 물론 이 마리아의 원죄 없이 잉태되심 임마culata 가르침도 단호하게 거부를 합니다. 자, 1차 바티칸 공의회 다음에 한 100년이 조금 안 돼서 1962년에 2차 바티칸 공의회가 소집이 돼요. 여러 가지 다양한 이슈들이 있었는데 지금 다 얘기는 못하고 아마 제대로 들어가서 이 2차 바티칸 공의회를 이야기하려면 몇 시간에 걸쳐서 강의를 해야 될 거예요. 일단 오늘 우리가 알고 가야 할 포인트는 이 공의회 때 1964년 교황 바오로 6세랑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 아테나고라스 1세가 만남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공식적으로는 1054년 동서방 상호 파문 사건 이후로 처음이죠. 양쪽 교회 최고 지도자가 물론 지난 900년 동안 여러 차례 서한도 보내고 화합을 하려는 시도도 해보고 다툼도 있고 그랬지만 세계적으로 교회 일치운동이 그렇게 활발한 그 시기에 공식 석상에서 양측의 수많은 그리스도교 형제들이 부푼 기대를 안고 지켜보는 가운데 만남이 성사됐다라는 건 굉장히 특별한 순간이에요. 그리고 이듬해 1965년 동서방 교회가 1054년 서로를 파문했던 그거를 이제 철회하는, 그러니까 무효화하는 공동 선언문을 작성합니다. 물론 이 만남 혹은 공동 선언문 자체가 동서방 교회를 다시 일치시켜 주지는 못했어요. 지금까지도 여전히 갈라져 있긴 하잖아요.
그리고 당시에도 동방정교회 전체의 지지를 받지는 못했어요. 모르긴 몰라도 아테나고라스 1세도 욕을 많이 먹었을 거예요. 로마 주교랑 손을 잡았다 뭐 이러면서 이단 소리 듣고 뭐 그럽니다. 하지만 이 역사적인 만남을 계기로 동서화합 교회 일치 운동은 훨씬 매끄럽게 됐어요. 신학적인 교류도 물꼬가 트여지고 지난날 서로에게 잘못했던 일에 대해서도 인정을 합니다. 교황성 요한 바오로 2세가 교회로서 공식적인 사죄문을 썼단 말이에요. 십자군 원정에 대한 부분, 무슬림과 유대인 또 수많은 동로마인들을 살해하고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면서 수많은 도시들을 약탈했던 일들, 또 중세시대 마녀사냥, 신대륙 원주민들 학살을 옹호하고 방조했던 거, 그리고 유대인 대학살,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침묵했다라는 것까지 진심을 담아서 용서를 구한다고 말합니다. 화해 방식이 예전과는 완전히 달라졌죠. 이전까지는 어떤 조건을 달고 화합을 강요한다든지 자기 입장에서 굽힐 수 없는 부분은 일단 내세우고 시작을 한다든지 뭐 내 잘못도 인정할 테니 당신 내가 먼저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라 뭐 이런 모습이 아니라 화해를 위해서 일단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난날 저지른 내 잘못에 대한 용서를 청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2000년 교회 역사 이래 처음 깨달은 거죠. 우리가 앞으로도 종교적인 화합을 한다든지 타 종교들과의 공존 아니면 뭐 정치적인 당파들 간의 교류 또 남북 간의 한반도의 평화를 이야기할 때도 뭘 제일 먼저 해야 하냐라고 했을 때 조금이나마 힌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동방정교회 그리고 서방 가톨릭 이렇게 나누어서 그 사이의 분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동방 가톨릭 교회도 있어요. 동방 가톨릭 교회. 동방인데 가톨릭이다. 뭐냐면 동방 교회들 중에서도 교황의 수익권을 지지하고 로마 가톨릭 교회와 완전한 일치를 희망한다 라고 하면서 말하자면 갈라졌던 형제들이 돌아온 거죠. 16세기 말부터예요. 문화적인 부분이나 뭐 전례적인 부분도 훨씬 동방 교회 쪽에 가깝지만 어쨌든 교리적으로는 가톨릭 교회가 맺는 교황 수익권을 인정하고 따른다라는 점에서 다른 동방 정교회 교회들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되게 많아요. 예를 들어서 몇 교회만 나열해 보자면 콥트 가톨릭 교회, 이디오피아 가톨릭, 아르메니아 가톨릭, 알바니아 그리스 가톨릭, 벨라루시안 그리스 가톨릭, 불가리안 가톨릭, 크로아티아, 세르비아 그리스 가톨릭, 그리스 비잔티움 가톨릭, 인도에 가면 또 시로 말랑카라, 러시아 그리스 가톨릭, 우크라이나 그리스 가톨릭 뭐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로마 가톨릭만 알고 살아서 이런 다른 많은 교회 공동체 형제들은 잘 모르긴 하는데 그들도 어딘가에 존재하고 나름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잘 살고 있어요. 저는 이 중에서는 러시아 교회, 알메니안 교회 그리고 뭐 시로말랑카로 교회 정도는 미사도 참례해보고 기도 시간에도 가보고 뭐 그럴 기회가 있었어요. 뭐 이렇다 저렇다 뭐가 비슷하고 뭐가 다르다를 이야기하기 전에 이렇게 많은 다른 하지만 결국 하나의 길에서 만나게 될 형제들이 분명 우리와 같은 세상에 공존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고 또 한편으로는 존중할 줄도 알아야 한다라는 점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가톨릭 교회와 동방정교회는 서로 화합을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신학적인 대화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는 기구도 따로 만들어서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만나서 어떤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도 하고 무엇보다 양측의 지도자들이 만남을 갖는 것이 제일 중요하겠죠. 아무리 뭐 남북통일 전문가들이 머리 싸매고 발 동동 구른다고 해결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정상회담 한 번 하는 게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효과적이죠. 자, 그래서 요한 바오로 2세가 정교회 총대주교들하고 함께 전례를 거행하면서는 니케아 신경을 바칠 때 그리스어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 원문으로. 그러면서 필리오케를 생략하는 거죠. 어차피 옛날 원문에 없었으니까. 그렇게 동방교회 지도자들을 배려하는 거예요. 물론 라틴어로 신경을 바칠 땐 필리오케를 넣죠. 1995년 총대주교 바르텔로메오 1세가 바티칸을 처음으로 방문합니다. 콘스탄티노폴리스 총대주교가
바티칸에 온 게 그게 처음이었던 거예요. 불과 25년 전이죠. 그리고 99년도에는 요한 바오로 2세가 루마니아 교회를 방문한 첫 교황이 됩니다. 우크라이나랑 주변의 정교회 공동체들도 여러 방문을 해요. 요한 바오로 2세는 어디 이렇게 사목 방문을 많이 다니신 교황으로 유명하기도 하죠. 아무튼 그리고 2004년 바르톨로메오 1세가 로마를 방문하는데 6월 29일 베드로 바오로 사도 축일이에요. 정교회는 교황의 수의권을 인정하진 않지만 그래도 베드로 사도 축일에 로마를 방문해서 베드로 성당에서 전례를 참여하고 교황을 만난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거죠. 말로 이렇게 대놓고 하진 않았겠지만 정교회 총대주교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최선의 존중을 표한 거예요. 이렇게 양쪽의 최고 지도자들이 얼굴을 맞대고 대화를 하고 서로에게 존중과 배려를 보인다라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와요. 이렇게 화해라는 건 반드시 얼굴을 봐야 가능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떨 땐 사소한 오해가 원인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실제로 누군가가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사실은 어떤 경우에든 화해할 길은 반드시 있고 그 화해를 위해서는 먼저 얼굴을 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를 해야죠. 하느님과의 화해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숨어서 에이 다 아시겠지 생각만 하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하느님과 틀어진 그 관계는 회복될 수가 없어요. 내 의지가 반드시 있어야 하고 그에 대한 행동이 필수적으로 따라야만 하는 거예요. 하느님을 찾고 대화를 시도하고 용서를 구하는 자세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좋은 기회가 바로 고해성사예요. 동서방 간의 분열 역사 그리고 지금 21세기까지 오면서의 화해를 위한 노력들 살펴보고 있는데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하느님과의 관계 회복에 대해서 또 생각해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네요. 자, 1000년을 싸워온 사이이지만 화해는 분명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모습이 아닐 수도 있지만 같은 길을 가는 동료, 순례자, 동행 정도로 화합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요한 바오로 2세는 동서방 교회 관계를 우리 몸속에 두 개의 폐를 가지고 숨을 쉬는 것과 같다고 표현을 했어요. 두 개의 폐가 어느 날 하나로 합쳐지진 않겠죠. 근데 두 개이지만 결국 하나이기도 하잖아요. 교리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어요. 교황의 수의권에 대한 의견만 일치하지 못할 뿐이죠. 정교회 입장에서 가톨릭 교회를 보는 시각은 사실 교리적인 몇몇 문제가 있기도 한데 어쨌든 교황의 수의권에 대한 그 문제가 가장 크겠죠. 로마의 주교의 우선권은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전 보편교회에 대한 관할권은 인정할 수 없다. 동방에서는 로마 주교는 뭐 형제 잘 봐주면 큰형 정도까지는 봐줄 수 있지만 파파 아버지로는 봐줄 수 없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아무튼 가톨릭과 정교회 모두 한 분이신 하느님을 섬기는 하나의 교회로서 하나이신 성령 안에 일치하는 한 형제로서 지금보다 더 친하게 교류할 수 있도록 지도층에서는 더 열심히 노력을 하고 우리 전 교회는 일치를 위한 기도는 당연하고 좀 열린 마음, 열린 태도를 가져야 하겠다고 생각해 봅니다. 자, 이렇게 이번 시간까지 교회의 동서 분열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대분열 사건 이후로의 역사도 쭉 한번 살펴보고 중간에 어쩌다가 러시아 얘기도 조금 했는데 바이킹 역사랑 또 연결되는 부분이 있기도 하죠. 어떤 문제이든 간에 꼭 한 가지 원인만 있는 건 아니다. 하나의 사건도 반드시 다양한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거. 동서 대분열 사건도 그렇지만 멀리서 보면 별일 아닌 것처럼 제3자 입장에서 바라보면 간단한 문제라고 보여질 수도 있지만 자세히 들어가 보면 굉장히 복잡할 수 있죠. 옆에서 누가 둘이 싸울 때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것 마냥 쉽게 말할 수도 있는데 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닐 수 있다라는 것도 이번 공부를 통해서 새삼 되새겨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그리고 근대를 거쳐서 현대에 이제 우리 이 교회가 어떤 화합을 위한 노력들을 해오고 있는지 또 화해를 위한 가장 중요한 것들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도 가져봤습니다. 자, 그리고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 땡스기빙 주간이라 이 강의도 한 주는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가족들하고 시간도 좀 보내고 그럴 계획이에요.
어제 저희 조카가 아파서 입원했다는 연락을 받았는데 좀 걱정이 됩니다. 이름이 루나인데 우리 루나 위해서 기도 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들도 물론 미국에 계신 분들 연휴 잘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 다음 주에 강의 이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